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 함께 나눌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지니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커다란 위기와 풍랑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상처 등등 인생의 돌풍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를 흔들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망망대해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더욱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위기는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돌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치고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 더 낮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는 해발 2800m나 되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만년설로 뒤덮인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 산 정상으로부터 차가워진 그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급격하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와 부딪히면 예고 없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돌풍을 미칠 광자를 써서 큰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돌풍은 이미 수없이 겪어본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신을 잃고 헤맵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이 미친 바람으로 보일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광풍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가지고 배가 깨질 듯하고 이미 배 안에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배 안에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아한 장면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사역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그래서 주무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신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물이 막 들이치고 물이 튀기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공포와 제자들의 두려움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며 외면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장면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말씀들,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자하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폭풍 중에 두려워 떨었을, 무서워했을 모든 제자들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이고 얘들아,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생했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 두려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안심해라, 내가 싹 다 정리해 줄게,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광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없음일 수 있을까? 이런 공포에 떠는 것은, 이렇게 광풍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생존 본능일진데,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면서 이런 본능적인 감정조차도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진단하신다면 도대체 믿음이 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장면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배 한가운데서 주무셨다는 말과 또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거나 상황을 회피하시거나 외면하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바람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주무시기도 했겠지만 그 정도로 별것 아닌 것으로 이 바람을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이 절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자기들을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뭘 놓쳤습니까? 무엇을 놓친 제자들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 배를 타셨다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깨지면 제자들만 빠지고 예수님은 물 위에 둥둥 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니까 배가 깨져도 홀로 물 위에 둥둥 떠 계실 예수님입니까? 배가 깨지고 뒤집어져서 제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훌훌 그냥 떠나가실 그런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빠져도 함께 빠지고 살아도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자신들과 한 배를 타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자기들과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인지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한 배를 타셨다라는 것 그 자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바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미친 듯한 광풍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광풍에 맞서는 배가 너무나 작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다 비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이 금방금방 다 잠재워 버리시고 다 조용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간혹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오해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의심을 몰아내고 100%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아주 순도 100%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것으로 믿음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떤 관계로 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꾸중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의 한탄이요 호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 어떤 본문의 광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적은 문제의 크기나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두려운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타자화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이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가끔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조차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너 지난번에 잘못했지? 내가 이거 도와주나 봐라. 너 그거 회개 안 하면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이러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타자, 제3의 관찰자로 저 멀찌감치해서 나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적당하게 얘가 잘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면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언을 아무리 해보아도, 아무리 설교단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풍과 같은 문제 앞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기껏해야 예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입니다. 이 문제 있는 현실에 찾아와 주세요. 왜 안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외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로 내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철저히 분리된 전적 타자이거나 멀리서 관찰하고 지켜보는 그런 관찰자이거나 여러분에게 잠시만 여러분이 잘할 때만 도와주시는 개입하는 조력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한 배를 타셨습니다. 여러분과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묶으셨다는 뜻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도록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결정해버리신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묶였다라는 사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부자 관계로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보장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걸 훨씬 더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아이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도다. 부모에게 아들이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아들이 끝나면 나도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하나로 엮여버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서 죽어가는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어내시고 우리 대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묶임을 풀 것이 없다고 이 묶임을 하나로 묶은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대단한 지고지순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그런 바보 같은 철학은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입니다. 어디에 세상 천지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어서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만큼은 살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된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그렇게 나와 그분이 하나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머리와 몸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계입니다. 기계적으로 결합되었다면 잠깐 탈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떼어서 다른 부품 갈아 끼고 다시 끼고 기계적인 결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떨어진 채 몸만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떨어진 채 머리만 통통통통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남는 존재는 없습니다.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머리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몸이 죽으면 머리도 죽습니다.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교회인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에 팔이 아프면 우리 머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팔이 아픈 건 팔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팔 너는 빨리 정상화해가지고 빨리 일어나. 왜 힘들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픈데 몸통이 하는 말이 다리는 아프지만 몸통은 괜찮으니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네 문제는 내 문제이고 네 아픔은 내 문제이다. 내 아픔이다. 너의 죽음도 내 죽음이다. 너가 끝나면 내가 끝난다. 그러니 너는 끝날 수 없는 인생이다. 너는 망가질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와 하나로 묶인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하나로 묶여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 와 계시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풍랑인들 무슨 걱정이며 질병인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폭풍성에서 주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어려움에 빠졌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상황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풍랑 중에도 주무실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풍랑 중에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람이 절대로 우리의 배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겁니다. 주님은 때때로 바람을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주님께 이 바람을 멈추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 몇 마디 단어만으로도 이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잠잠해지며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람을 멈추는 것은 주님께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절대로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과 파도 너머의 더 큰 뜻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바람을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타고 배가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을 이겨보는 그 경험을 직접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멈추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제자들을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묶인 자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과 바람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중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안심해야 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바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이 바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를 망가뜨릴 바람이라면 결코 내버려 두실 않으실 주님이 이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풍랑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묶이신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된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주님의 침묵이나 주님의 주무심도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 그분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그 머리됨이 나와 어떤 관계로 놓여 있는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여서, 예수님이 머리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서 실제로 내가 써먹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는 그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특권과 한량없는 능력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수십 년을 믿더라도, 교회를 다녔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문제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벌벌 떠느라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권한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무지함, 그 불신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고 가장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나의 특별한 자녀다. 넌 내가 묶었다. 너의 인생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묶어서 끌고 가는 인생이다. 얼마나 수없이 말씀해오고 약속해오고 선언해오고 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 한때 달달 외우셨던 대표적인 말씀들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능력의 신으로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너 한번 잘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힘줄게, 그렇게 내 삶에 간섭하시겠다고 말을 거는 정도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깊고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65일 항상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머지 하나는 윤년에 2월 29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계산해가지고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세워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 한 160번 정도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아무리 증거와 계시를 보여주셔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똑같이 항상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예외가 없이 다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성경에 끝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책마다 절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너의 두려운 마음을 억눌러라, 두려운 마음을 제어해라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간절한 호소입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대우하시며 어떤 존재로 여기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너와 떨어질 수 없는 묶여진 존재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그러면서도 너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너와 어떤 관계로 묶였는지 너가 안다면 너는 절대로 두려울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묶였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두려울래야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도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어찌나 단단히 묶으셨던지 이 묶임을 풀어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풀어낼 것이 없어서 아무 것을 대봐도, 아무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와 봐도, 어떤 것이 닥쳐오더라도 이 묶음이 풀어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묶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모든 문제를 이기셨고 인류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마저도 이겨 깨트려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어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기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배를 뒤집을 듯이 몰아치더라도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다면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기꺼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묶으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 내가 폭풍이 없게 해줄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칼, 위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너의 인생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순탄하며 순풍만 불며 만사가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을 태운 배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광풍이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광풍에 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신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의 눈앞에 폭풍이 있을 때 그 배에 누워서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도 주님이 평안히 주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이 바람이 너를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바람이 절대로 이 배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 나처럼 평안하라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주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그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광풍들로 인하여서 흔들립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혹 주무시더라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풍랑, 모든 폭풍, 모든 광풍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